눈물로 나온 세상을 눈물로 지내다가 우리 눈물이 그치는 날 장송곡을 들으면서 구슬피 지나감이 우리네 인생이라. 이렇듯이 인생이 바로 눈물 공동체요, 염려의 집단이요, 근심의 여행객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형국인데 어이타 무슨 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들리는 것도 근심스러운 일로 넘쳐나고 보이는 것도 염려스러운 것들로 가득하고 느끼는 것도 대체로 걱정거리 산적한데 과연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하지 않고도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꾹꾹 눌러서 억지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신앙심을 발휘해서 담대해지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시험과 괴로움과 무거운 짐 그리고 한숨을 다 던져버리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무려 365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6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가득한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것도 1년 날수만큼 365차례나 말씀하시면서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10달은 염려하지 않고 그래도 2달은 염려해야 되겠습니다. 11달은 걱정 없이 살아도 한 달만이라도 좀 걱정하게 내버려 두셔요. 우리는 아마 충분히 이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푸념도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차마 까맣게 모르고 계신 분도 아니시련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어기면 큰 죄가 된 줄 알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고 감각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회개도 하지 않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물보다 더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들꽃도 그리고 들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청과 교육과 또한 우리에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꽃도 등장을 시키고 새도 드러내서 그것들을 보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격발시키고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불신자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들이 전매 특허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육체의 것들을 보너스나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일일지고는 기일지족이라. 그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 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끌어다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 일은 내일에나 염려해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 나테, 또 메림 네셰테, 메림 네셰타이, 그리고 메림 네셰이, 이 6번 나온 이 단어들은 메리조라고 하는 헬라 말과 누스라고 하는 마음이 합쳐서 된 복합 명사인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쪼갠다,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염려를 월이라고 하는데, 이 월이는 고대 독일어 브루겐에서 나왔는데 목을 조른다, 또 질식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나누입니다. 근심하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염려하면 목조림을 당합니다. 근심하면 질식당합니다. 걱정하면 가위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은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조임 당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가위 눌림이나 질식당하고 싶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마음이 두 갈래, 두 동강 나는 거 원치 않으시지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정글의 그 흉측하고 징그러운 거대한 뱀이 맹수와 싸우는 것을 보면 저보다 더 큰 몸체의 이 짐승 온몸을 자기 그 유연한 긴 걸로 칭칭 몇 바퀴를 감아가지고 질식을 시킨 다음에 이걸 통째로 집어삼켜서 이 가는 이 자기의 몸체의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끔찍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질식당하고 또한 목조임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자 이 지도 교육사 이 국가 시험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 시험 자격증을 얻고 나서 강남구청에서 이 서울 시내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한문 이 지도 교육을 제가 맡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쓴 글자입니다. 낙생어우라는 뜻인데, 기쁨은, 즐거움은 항상 근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은 기쁨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근심은 근심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근심에서, 걱정에서, 고통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희락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지만 기쁨이 근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땅은 근심의 땅이고 한숨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지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온 지나온 세월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신자들이여, 이제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민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좌절이나 낭망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 따위들을 다 해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 청운동 쪽에 파란 기와집에 있는 그분보다 더 마음 아픈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혹은 순실이나 순득이나 무슨 순천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이겨내야 할 줄로 알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는 신앙심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우겨 쌓여도 쌓임을 당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해도 좋다고 염려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총을 누리고 살려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염려나 근심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근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바싹바싹 다가와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퇴치하고 밀어내고 또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했으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사역하는 이 시대에 동역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꼭 걱정하고 싶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몸이 아프냐, 몸이 아프지 않느냐.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이냐, 안 낫는 병이냐.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안 낫는 병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냐.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 같으냐, 지옥 갈 것 같으냐.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이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에 병이 있고 또 이게 안 낫는 병이고 이 병이 죽을 병이고 죽어도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게 됐다면 이 바보야.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아무렴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지옥보다 낫지 않겠냐. 지옥 가서 걱정해라.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낳았을 때 부모의 자식이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지가 알아서 커야 돼요. 돈은 지원하고 학비는 돼도 거기에 너무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마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결혼시킬 때 여러분 부모님 마음대로 시킵니까? 자녀들 마음대로 시킵니까? 지금 자기들이 다 골라와가지고 부모한테 통보만 하는 거 보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하셔요. 와서 참석하시고, 신부 부모님 자리, 신랑 부모님 자리 지켜주셔요. 절대로 여러분 결혼 자녀들 마음대로 하지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두 사람의 장례식은 누가 치를까요? 제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딸과 아들의 사위와 자부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누가 하객으로 찾아올까요? 물론 신랑 신부 친구도 소수는 오지만 대부분의 결혼 축하객은 부모의 친구들과 부모의 지인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독일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객실이 15,000개가 넘는데 이거 관리하기 너무 귀찮다.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바라보고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염려함으로, 28절에 보면 염려하느냐, 31절에 염려하여,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34절 또 마지막 하반부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염려는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짐은 누가 가지고 사탄이 가져오거나 세상이 가져오거나 혹은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이 가져오면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가져가, 이거 필요 없어. 그 사람이 가져가지 않고 도망 내빼면 하나님 이거 필요 없는 거 가져왔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지만 기뻐해라. 그리고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메덴이고 모든 일에는 판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덴은 서양말로 하면 nothing이고 판티는 서양말로 하면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everything 판티는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기도로 다 이겨내라. 염려는 어느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할렐루야.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기, 기도는 모든 일에 간구하기, 염려는 아무짝에도 쓰잘데없는, 이건 여러분 신다가 다 떨어진 집신보다 더 못한 겁니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떤 일에도 만능입니다. 기도해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계신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